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 모두는 12장에 나오는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다윗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질문은 없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한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생략된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생략된 질문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때의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발이었죠. 아마도 이것과 연관되었을 질문으로 우리는 추측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다윗이 먼저나 그리스도가 먼저냐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을 도모하는 자, 혁명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대답으로 들려졌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대답은 너희 모두가 나를 로마에 고발하려고 나를 정치적 선동가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그 프레임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없다. 나의 대답은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규정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의 유익,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땅의 질문들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가 하늘의 대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시아의 위상을 땅에서 하늘로 높이시는 인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옮겨가시는 그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제부터 내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부활의 길이다. 메시아의 길,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38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된 겁니다. 한 문장. 그래서 38절부터 40절까지를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일단 맨 앞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 중에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곧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1장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막 따져 묻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들과 대화하시면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가르침도 주고 계시는 그 이야기.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아직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 그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 특징이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그 38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말씀이 경고와 설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경고, 설명, 심판, 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고가 삼가라 서기관들을 이게 먼저 나와요. 39절 맨 뒤에 우리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삼가라 서기관들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원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마지막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들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맨 앞에 삼가라 서기관을 이게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 오늘은 설교 전체에서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형이 블레포라는 건데 원래 뜻은 보다, 보니까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다, 혹은 보니까 이해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다라는 것보다는 이걸 조금 더 뛰어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보다, 분별하다, 꿰뚫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삼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주의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116번 쓰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단순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번역된 곳이 23군데가 있어요. 23군데가 있는데 복음서로 보게 되면은 9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9번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없고요.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2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7번은 다 마가복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7번이 쓰이는데 삼가라 주의하라로 번역되지만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4장과 13장에 보면 5번 나와요. 4장과 13장에 5번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자들에게 혹은 제자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삼가라, 너희가 삼가라,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4장과 13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2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2장 39절과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어떤 대상을 삼가라,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주의하라가 블렙테페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9절에는 삼가라, 주의하라 할 때 누구를요? 서기관들. 여기는요, 마가복음 8장 15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마가복음을 빼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하다, 조심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단어는 프로세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 12장과 8장의 블레페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프로세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향하게 하다, 마음을 무엇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어떤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경계하고 지키는 것에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블레페테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인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현재 명령형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시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명령형의 시제는 동작의 양상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과거 명령형을 쓰게 되면요, 단회적으로 어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멈춰, 지금 그만해, 이렇게 쓰일 때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페테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현재 명령형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 현재니까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작의 지속과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숨 쉬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삼가라, 주의하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에도 오늘 본문 12장에도 예수님이 현재 명령형으로 블레페테라고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그 상황이 단 한 번의 조심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분별하고 지속적으로 본질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의미, 그 의미에서 삼가라, 주의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 과연 어떻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블레페테,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이야기가 38절,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성전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자, 이 긴 문장에서 주동사는 원하는이래요. 원하는. 헬라어로는 델로톤이라는 단어인데 기본형이 델로이고 말 그대로 원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 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원하다, 좋아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원하다. 뭘 원하고 있느냐? 38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 지역이 이제 중동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당연히 얇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이들의 문화이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긴 옷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스톨라이스라고 해서 사실은 복수용으로 긴 옷들이에요. 원형이 스톨레인데 이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긴 옷이 맞는데 일상생활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회에서 긴 옷, 내가 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긴 옷을 입고는 치마를 남자들은 안 입어보셔서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긴 치마 입고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빨리 달리거나 걷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개념으로 스톨레라고 하는 긴 옷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4절과 5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손가락 까딱 안 한다고요. 자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죠. 그게 무슨 옷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5절 뒤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문띠가 뭐냐 하면요. 쉐마의 말씀을 가죽띠에 이렇게 상자를 담아가지고 말씀을 넣어놓는 게 있잖아요. 이게 테필리네라는 겁니다. 그걸 팔에 징징 감아가지고 혹은 이마에 이렇게 상자를 해서 이제 쉐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경문띠입니다. 옷술이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옷술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거나 덮었던 탈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릿에 내 귀퉁이에 옷술이 달려 있어요. 매듭 같은 옷술이 길게 달려 있는데 이 옷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의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옷술을 길게 했대요. 길면 길수록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톨레와 탈릿을 입고 경문띠, 즉 테필린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유대인의 복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좀 참고하고 다른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미지를 합성해 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머리하고 이마에 그리고 왼쪽 팔에 보면 검은 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이고 하얀색 천을 덮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탈릿입니다. 여기에 4개의 술이 있어요. 여러 개의 술이 있지만 길게 달린 술들도 있죠. 이 술들이 바로 613개의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있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빨리 못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결국 이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제약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사람의 복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텔로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찬식 할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양복 위에 걸치는 것이 있는데 그 스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스톨과 이 스톨레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스톨레와 이 탈릿이라고 하는 것의 현대적 해석이 바로 이 스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 스톨을 할 때도
참 목회자로서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다니는 것 할 때 이 번역된 단어가 페리파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매주마다 인용하는 마가복음 주석을 쓴 이 크레이그 에반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다니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특권층인 성전 당국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서로 긴 옷 입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탈리스라고 긴 옷 입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고상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취미로 즐기는 모습과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다니는 것, 페리파테인이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옷을 입고 성전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장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유대 사회의 관습은 뭐냐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경외를 표하는 인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탈무드 베라코트가 축복들이라는 이야기인데 베라코트 책의 2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람은 토라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예를 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나보다 토라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를 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이 이야기는 쉐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에 누군가에게 인사하거나 혹은 인사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원래의 원칙은 뭐냐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사를 하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오롯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 정설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토라, 즉 율법의 지식이 나보다 뛰어난 어떤 스승이나 학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공경의 표현으로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바로 이러한 예외의 상황을 결국에는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공경의 법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예외 규정들을 그들은 가져와서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중적인 이 공간에서 나는 당신보다 토라를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이 바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자세히 보시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다. 외식이란 말을 빼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과 길게 기도하는 이 모습은 서로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상반된 모습인데 이 허용되고 위선적인 모습이 한 문장 안에 나오더라라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 미국의 예수의 신부인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유대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6개의 가능성을 가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개가 뭐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서기관들은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율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기관들은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 변호사의 일을 수임받아 행하면서 과부들 몰래 가산을 빼돌렸다. 이런 경우는 아닐까. 세 번째는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접대를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부들의 가산을 잘못 관리했다.
다섯 번째, 서기관들은 중보 기도의 대가로 우매한 여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서기관들은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담보로 과부들의 집들을 저당 잡았다. 이런 여섯 가지의 경우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보시면요,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다여도 상관없고 하나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들에게 있을 법한 이야기고 서기관들에게서는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 바리새인을 서기관으로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바리새인에게도 나오고요, 서기관에게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 바로 뒤에 외식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하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과부겠죠. 그죠? 시장에서 다른 사람, 즉 서기관들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겠죠. 육체적 노동을 하기 위해서 짧은 소매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0절 뒷부분.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서기관이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봤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펼쳤는데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거예요.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이 대답을 듣고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게 일단 눈에 띄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의 그 모습. 결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서기관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그 비유의 내용을 다 읽진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비유에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질문을 던지는데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 앞부분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는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뒷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이 듣는 마지막 심판의 선언이 뭡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들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죠. 왜 그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 결국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의 질문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기도를 길게 하는 그 모습은 이들에게 있지만, 과부나 시장에서 인사하거나 짧은 소매의 겉옷을 입고 다니는 노동하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말에 의미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수나 양이 필요한데 초과적으로 넘는 그런 뜻이에요. 더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사용되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당신이 받는 그 판결은 넘치는, 초과하는 판결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 중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방금 살펴봤었지만은 이 서기관에게서는 안 나오는 모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오케이. 이웃 사랑.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는 같은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같은 무게의 이야기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요. 똑같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이야기라고요. 근데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초과되는, 넘치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에게 단 한 번 조심해라, 그 요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블레페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명령형이고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의하고 삼가라. 눈을 부릅뜨고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주의하고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었고요. 시장 어귀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의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러나 화려한 그들의 이 종교적인 모습, 이건 껍데기고요.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모습은 뭡니까?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자기 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게 10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나 그 계명, 그 지식조차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선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앉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던 세리의 그 고백,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짧은 옷을 입고 손은 비록 거칠다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의 자리, 그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길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 옷을 입고 있고 얼마나 내가 경문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세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창녀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라고 하는 땅의 질문들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늘의 대답으로 우리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짧은 옷을 입고 이웃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의 열매를 가득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또다시 깨닫고 우리로 새로운 삶의 길을 또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의 삼가해야 할, 주의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고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그럼에도 남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른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리처럼 강도를 만났던 이웃에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록 우리의 옷은 짧을지라도 손은 거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땅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웃 사랑으로서의 하늘의 대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